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듣는 뉴스는 동서남북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뉴스라고 그러죠. North, East, West, South 그 단어들의 첫 번째 단어가 모인 말이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들 중에서 많은 내용이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솔직히 당황스럽고 어쩔 때는 창피하기도 한 것은 그 뉴스를 보고 비판하는 우리들이 그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갈 만큼은 아니어도 혹은 들키지 않아서이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매일 들려오는 뉴스 중 많은 숫자가 몹쓸 일인 이유는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우리 인류는 함께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두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은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나름대로 지켜오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십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세워놓은 윤리와 도덕도 우리 잘 못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각자의 죄성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된 본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매일 들려오는 소식 속에 묻어져 있는 혀를 찰 일,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길을 생각할 때 감격스러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은 무엇일까요? 역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지은 죄를,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한자로 이신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기록한 대사도 바울도 이 고민이 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번민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을 천천히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계속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받은 구원은 우리가 지은 죄 1, 2, 3, 4, 1 millions 그 죄만 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쪽이 좀 아멘이 작아요. 마스크 고 있어서 조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one item, two items 그것만이 아니고 죄를 막 producing 하는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전 존재를 껴안으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고서도 가끔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는 마셔요. 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냥 넋놓고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자꾸 아파지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내 형편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건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잘 지켜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해요. 기독교 윤리라고 불러요. 오늘은 기독교인 윤리의 하나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너를 잘 지켜서 나한테 오기까지 이렇게 하거라.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귀는 금방 알아듣겠는데, 그죠? 근데 그게 뭘까는 조금 뭐지 궁금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데 그것도 거룩하게 드릴 때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한국말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더 타당한 번역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가 더 맞아요. 훨씬 우리 머리에 금방 들어오죠? 네. 자, 그러면 거룩하게 드려야 할 몸, 우선 그 몸이 뭔지를 알아야 드릴 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몸이 뭔가. 성경은 이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몸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순결하지만 우리 보는 이 긁으면 피나는 육신은 더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몸을 학대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대로 가서 자기 멋대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랬어요. 왜?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몸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몸 그러면 버뜩 생각나는 게 살, 피, 뼈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몸은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을 포함해. 그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요.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야망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나같이 늙은 사람이 무슨 야망이 있어요. 아침에 생각하기를 저녁에 조기를 구워 먹어야 되겠다. 야망이에요. 뭐 현대 기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것만 야망이 아니고, 우리 몸, 우리 생각하는 것 중에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desire, 그 욕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여기 두 분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1부도 반주하고 2부도 반주하잖아요. 불만 있는 사람 반주하면 되잖아요. 못하지. 여기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요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나님 겁니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순전하게 드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알겠는데 요거를 실제적으로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2절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는 첫 번째,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모양 저런 형태가 있는데 너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영합하면 안 돼. 영합이 좀 어려우니까 그거 멍청하게 입 쭉 벌리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지 마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리는 첫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세상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그냥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는 생각의 유행이 있어요. 말의 유행이 있어요. 기분도 유행이 있어요. 이거가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가만히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내가 뭐가 되는 것을 세상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일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게 그러는 걸까요? 첫 번째,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많아요. 지 주먹이 하나님이래, 지 돈이 하나님이래, 지 잘난 거 하나님이래.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증거해야 돼요.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그동안 핍박, 조롱, 멸시, 빈정거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방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얼마나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방해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예배당에 반드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는 예배 생활을 하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세상은 너만 위해서 살아. 아니, 인생도 짧고 할 일도 많고 근데 너만 위해서 살지 뭘 남까지 신경 써. 얼마나 매혹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거든. 이기적이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당신이 이기적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해서 마스크도 다 안 써버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나마 남은 희망도 없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한 달 생활비가 있어요. 어디서 출처가 됐던 그 한 달 생활비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 생활하러 주는 것 중에서 얼마를 과연 나는 나가 아니라 나한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썼는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칭찬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은 흘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뭐 천국을 벌써 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더 젊을 때부터 천국을 소망하고, 왜냐하면 천국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은 복받는 인생 사는 거죠. 근데 어리지도 않은데 아직 천국을 소망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하는 패턴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죽으면 끝났대. 아니면 기껏해야 다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대요. 그 기가 막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심판대 옆에 누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딱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뭘 했지, 나쁜 짓 했지 막 이러실 때 예수님이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저를 믿었어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려고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라고 advocate, 변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빨리 가고 싶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면은 우리는 상 받을 거니까, 가면 우리는 거기 가서 살 집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내요? 제가 어떻게 지어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머물 곳을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리라.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그냥 맨날 뭘 먹을까, 그냥 뭘 이거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번에는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도 들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여러분 좀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봅시다. 우선 마음을 변화시키려니까 마음이 뭔가, 마음은 여러분 우리 전 존재를 흔들어내는 힘이에요. 보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이렇게 읽고 있는데 다음으로 가면 제가 못 읽죠. Whatever.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그게 변화하는 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서.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내 거니까 어떻게 내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데 주물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 1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되는 거군요. 저는 포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자체는 불행이에요. 에브리데이가 불행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방향으로 걸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요 문제, 마음을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나는 어떤 마음 상태를 대부분 갖는가? 대개 2개를 가져요. 첫 번째, 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냥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자존심이 상해요? 돈이 없다라고 상대방이 나를 깜보는 것 같을 때, 내 자식들이 변변치 못하다고 하는 것 같을 때, 건강이 없는 주제에 나선다고 할 때, 능력도 없는 것이, 교회에서는 저 믿음도 없는 것이 뭐뭐한데 할 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 잊어버리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관련돼서는 건 에브리바디가 다 그럴 거예요. 2번째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나타나요. 뭐냐? 그냥 살기가 싫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단 한 번도 안 가져보신 건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이 나요. 갑자기 그냥 다 싫어요. 그리고 나만 집에서 제일 고생해요.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저렇게 원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연결되다가 갑자기 먼 산 바라보면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좋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너 그러고 있으니까 그 네 2가지 종류의 마음을 바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뭐를 하라고 그러실 때는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몰아붙이는 분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요. 그거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들을 때 나도 믿고 싶어, 나도 그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절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고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힘,
그러나 정교하면서도 섬세한 능력,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마음 바꿀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를 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생각을 의존하려고 할 때 죄를 짓려고 하는 발걸음이 멈춰져요. 요셉이 멋진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는지 요셉이 머물고 있던 보디발 장군 집 부인, 보디발의 부인이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남녀가 예쁜 남녀들이 불이 붙을 순간이에요. 왜냐?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은 당시 총각이었고 혈기가 왕성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당시 요셉의 색욕, 정욕을 유혹한 것이,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제가 읽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릴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했어요. 평소에 그는 그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겨냈어요. 요셉이라고 왜 자기 마음에 예쁜 여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설레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람이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라는 다른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두 번째 총리 됐죠. 뭐예요?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자 됐다는 거. 왜? 성령을 의지하고 그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 이 땅에 한 번 사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다가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뭐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세례와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130년이나 살았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1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두 단어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 나그네. 두 번째, 험악한 세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fficult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야곱은 우리 모두가 지금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 엄청 부자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그냥 부자였으면 좋겠어, 그렇죠? 두 번째, 야곱은요, 자식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자식들이 많은 분 있죠? 지금부터 그냥 감사만 하고 살면 돼요. 아무래도 자식들이 적은 것보다 자식들이 마음이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냥 얘기하려고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랑 살았어요. 맨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첫날 밤 들어갔는데 아니야.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여러분, 남자들도요 다 순수해요. 그냥 막 아무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거 열어보니까 아니니 어떡해.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돈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사랑은 아니었다 그러면 불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어쩐 일인지 야곱의 130년의 삶 속에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야곱은 원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집트 당시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은 험악했고 내 삶은 나그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그네지만 곧 하나님께 갈 것이요. 내 아들이 국무총리라 이 모든 번쩍번쩍한 황금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나 역시 부자였어. 그러나 다 그것은 지나가는 거. 나는 그랬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바로한테. 그러니까 하나도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꿀릴 게 없어요. 지금 바로는 제국의 왕, 황제고 돈이 얼마나 많고 또 뭐 많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오늘 성경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고 상급 많이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상급 주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방법을 일러주세요.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 마음을 새롭게 하거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몸을 나에게 주라. 그게 합당한 예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열정적이든 고요하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큰 집에 사세요. 면류관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될 삶의 doctrine, 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집에 대들보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집도 쉽게 무너집니다. 교리는 대들보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은 교리입니다. 흔들림 없이 붙어 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는 온 교우들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고 하나님 나라가 큰 면류관 받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